오늘 사무엘서 7장과 10장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어, 이렇게 난을 일으켜서 이제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고 그 압살롬의 모사인 아이도벨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7장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참 이 계략은 뛰어난 거죠. 아이도벨의 이 계략이 어, 어떻게 보면 다윗 왕만 죽였을 때 모든 백성이 압살롬과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계략인 것 같습니다. 탁월한 전략이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뭐 압살롬도 인정을 한 거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냐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참 후세가 그만큼 나이가 또 있고 참 경력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참 이런 또 전략을 또 짠 것 같아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라. 참, 후세의 이 계략도 참 뛰어난 계략이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불에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난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을 작은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아마 후세는 다윗이 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계략을 말하죠. 그런데 이 계략이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는 더 와닿는 그런 계략이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음이더라. 참 하나님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강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너로겔과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려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어온 것을 가져다가 우물 여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늘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자가 없었더라. 후세의 계략이 성공한 겁니다.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참 아이도벨은 다윗 왕 때도 모사였는데 이런 좀 악한 그런 계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오늘 내치지 않았었나.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까지도 불임을 받다 보니 이제 자기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난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의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의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은 어, 지금 요단강 동쪽에 지금 넘어와 있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넘어와 있는데 그래도 동쪽 편에 있는 그죠. 어, 그 지파들에 있는 사람들의 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명성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어렵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옆에 있는 참 사람이다라고 보여지죠.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왕으로도 보입니다. 사무엘하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을 좋은 일이다 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윗에게 어, 안전하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참 이때 다윗왕은 물론 정신이 없었겠지만 뭐 이런 상황도 평상시 젊었을 때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는 이들 밑에 수하들의 얘기를 좋게 여겨서 그냥 그러면 그다 그러게 진행하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뜻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다윗 같았으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니까 살려달라라는 의미죠.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에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가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참 압살롬의 이 마지막 이런 장면은 좀 어이가 없는 음, 그런 장면이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를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언저귀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언 천개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손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참 다윗의 의견을 잘 수용했죠.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요압은 절대 다윗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아무 일도 왕 앞에선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참 요압이 어, 너무 강교한 사람 같아요. 요압이나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기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참 압살롬의 마지막에 말로는 그래서 배신도 당하고요. 그리고 또한 원래 같으면 왕이면 장례를 그죠 자기의 조상의 그런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참 의의 없이 그냥 큰 돌무더기에 그냥 던져지고 그런 무덤을 참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 압살롬이 살았을 때는 자기를 위해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이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더라.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요압께 왕의 원수가 봐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다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르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을 하고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야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참 아이마스는 왜 이렇게 그죠? 상도 못 받는 거 왜 하냐? 근데 끝까지 달려가겠다. 참 고집을 부리는 것 같죠?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치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가 서 있더라. 참, 이 아이마스가 다 알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 아이마스도 다윗 왕에 잘 이렇게 뛰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왕이 이르되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아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죽었다라는 거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을 결정했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말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또한 뭐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이 뭐 자기를 반역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윗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죠.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의 슬픔이 큰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서의 다윗은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것은 어,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보니까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행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지만 참 슬픈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큰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 그렇게 하지만 그거 자체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해결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과연 오늘 다윗과 비교해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불행한 경우를 어떻게 넘겼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